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이르는 4주간의 기간을 이 교회 전통에 따라 저희는 대강절 기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이제 5개의 초를 우리가 매주일 하나씩 밝히게 되는데요. 초의 의미는 작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광고 시간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강절의 의미를 요약하는 두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심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대강절은 오심과 기다림에 관련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 가지는 과거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대강절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죠. 이것은 대강절이 가지는 미래적인 의미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함께 읽어왔던 성서 일과 렉셔너리를 참고로 해서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일 수 있고요. 화장실 가려고 줄 서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일 수 있겠죠. 그보다 좀 더 길게는 여러 종류의 공항에서 지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든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교통국에 가서 번호표 뽑아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다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기다려야 할 가장 특별한 기다림이고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대강절의 주된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시면서 동시에 재림주인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이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진리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달력에 또 한 장을 떼어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2016년도가 달력 한 장 달랑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혜인 수녀가 시인이기도 하죠. 저문은 이 한 해에도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중간 대목에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사실 이 시가 더 긴데 아주 짧게 제가 중간에만 인용을 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연말쯤 되면 이런 정서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몰라도 연말쯤 되면 시간 언제 다 흘러가 버렸나, 언제 2016년이 벌써 이만큼 왔지? 라고 보통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는 인생이니까 마음 고쳐먹고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연말쯤 되니까 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 시기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 근저에 깔려있는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구원과 관련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미 주신 구원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때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어려우시죠? 이건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믿으시죠?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허비해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았던 것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공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적어서 공짜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너무 값어치가 커서 공짜인 것이 있어요. 공기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값으로 대신 치르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으시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짠 하고 100%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종삽으로 이렇게 딱 뜨듯이, 그렇죠? 삽으로 딱 떠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바로 발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던 간에 종말이 와야, 마지막이 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출발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란 건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완성된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의 관점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의 보통 그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있는 급훈 중에 하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급훈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 얼굴을 액자에다가 탁 박아놓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거 들으셨죠? 전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금명성실 막 이런 거 했는데 하여간 급훈의 역사가 많이 변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마치 우리가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 산다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좀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선물로 줬던 그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도 무언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의 노력으로 마치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종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모여있을 때 너무나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내가 얼마나 쉽게 경도되고 마는가 우리는 매일 볼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살아가지고 그 구원을 쟁취했는가 한번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당신의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큼 이 완성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각처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여러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려주는 구원의 완성의 그림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들을 인생 동안에 막 뿌려 놓으시고 힘들게 그 구원의 퍼즐을 우리가 다 맞춰서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되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완전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나긴 굴곡진 신앙의 순례길을 가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까진 무릎과 눈물로 퉁퉁 부어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부르시고 한 사람씩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다는 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과 은혜로 다시 한번 완성해 주실 그 구원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관점,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한 사건일 것인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론가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구원의 완성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완성된 구원의 시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어렵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진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삶의 정신이죠. 우리 마음의 그 방향을 그렇게 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막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 구원의 퍼즐들이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구원이니까 그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빛의 자녀로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의미에서 말을 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수요일에 특별히 이렇게 시즌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꾸 또 하니까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52주 성경 공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2주에 걸쳐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것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구원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 요리문답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구원의 큰 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같이 나눌 때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God can.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인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들어서 풀어 가르치죠. 그것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AD 354년에 그러니까 4세기 정도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북아프리카 작은 한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 그 신앙을 잘 배우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대 나이가 되면서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되었냐면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흑인 노예와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복자에 가까운데요. 유복자는 아버지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 확인해 주십시오.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뒤로도 수많은 여성 편력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는 이제 이 종교적인 뭔가 좀 구도적인 마음이 있어서 페르시아 고대 종교 신비 종교 중에 하나였던 그런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비밀 종교에 심취해서 자신의 영혼을 다 빼앗기고 하여간 그렇게 젊은 날을 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죠.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영혼의 이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10대부터 한참을 보내다가 30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32살이 되던 해 그에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날도 마음속에 이 무거운 도대체 이 죄의 짐, 내가 보니까 참 내가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이 죄의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우리 같으면 뭘 집으라는 얘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 사람은 우연히 옆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어요. 아무데나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을 읽었는데 거기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짐작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정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굵직한 획을 남긴 사람인데요. 이후에 교회 신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하여간 탁월한 신학자이고 교부이고 또 저술가이고 목회자이고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구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인용될 때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가 항상 이 짝처럼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누가 따라 나와야 되죠? 어머니 모니카의 그 평생을 아들을 위한 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요약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 그 어거스틴이 마음의 망치로 이 두들김을 받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은요, 비교적 명확해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성품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고백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번에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뒤에도 여전히 사실은 이 죄의 문제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겸손을 수반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유익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과 고찰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대는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열매, 이 중간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오늘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보기 싫은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억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존경하는 지인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맞을 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맞을 때 밤에 입던 잠옷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겠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